할렐루야. 1월 27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사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의 근원되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물된 동산같이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도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6장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말씀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두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구조가 이랬죠. 25장부터 시작돼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내 족속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었고요. 26장부터는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는 팔레스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접해 있는 무역이 성행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했던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요, 26장에서 시작해서 28장까지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죠.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리고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번창하였던 만큼 죄가 많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번창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외면한 채 번창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번창하지 못한 것보다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던 곳입니다. 오늘 이제 다 읽어보면요, 예루살렘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죠. 2절에 보니까 이제 두로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하 좋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는 그런 라이벌 관계에 있던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또 아하 좋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은요,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라이벌의 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남이 잘못돼서 내가 잘 된다? 그걸 또 좋아한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그냥 의심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두로의 심판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두로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묵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성했던 두로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번성했던 그 두로가 그 번성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26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그 도시가 완전히 헐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말리는 그런 빈 공터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창했던 곳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 채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두로가요 헬라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요 육지에도 요새가 있고 조금 떨어진 섬에도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공격해 오면 섬으로 도망가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요새와 같은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두로를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헬라의 그 권력이 들어오면서 그 섬에 가는 길을 흙으로 메워서 그곳까지 병사들이 쳐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육지도 그 요새와 같은 섬에 있는 요새도 다 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주권으로 드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성경적인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게 되는 유혹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지금 세상의 모토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꿈꾸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지금 풍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좋아 보여요.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인생 네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멋있는 말 같죠.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말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것은요,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유혹이 먹혀 들어갔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룰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요, 결국 파국이에요. 파국. 다른 사람과 전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 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그런 패턴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해지는데 결국에는 그 평안한 가운데 또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살려주시고. 사사기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좋은 말 같죠. 자기 옳은 대로 살으니 다 옳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범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로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번성해서 창대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 좋다, 이제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끝은 처절한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가 왜 망했느냐? 두로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부강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그런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강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이용해서 두로가 번영을 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지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놀라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이단들도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에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거기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복음을 전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물질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때, 그 흘러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신앙적인 올바른 마음이다.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막힌 통로가 되면 망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더 강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결국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속적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겸손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잠언 16장 18절 말씀 너무너무 많이 읽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망하는 선봉의 교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거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늘 돌아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손주놈 귀엽다고 하면 하랩이 상투 잡고 흔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더니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쓰실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못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또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입술의 지혜도 주시고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사용 못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부어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넘어지는 가장 큰 사람이 그 사람의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큰 특징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이렇게 몸을 굽히고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혜이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은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어떤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된 것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요. 뭐 내가 좀 잘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그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